거룩이에요, 거룩. 오늘 하루 기분 좋게 살았습니까? 이 안식일 기분 좋게 안식일 맞이했습니까? 안식일 첫 기도에 버러지맛도 못한 이 죄인이 하나님 앞에 나왔사오니 주여 죽을 죄를 잊었으니 용서해 주. 그런 기도하면 안식일에 별로 안 좋아. 안식일은 뭐예요? 예, 이 거룩해야 되는데, 이 거룩한 안식일인데, 안식일은 뭐라고요? 거룩한데, 거룩한 안식일은 어떻게 한다고요? 기분 좋게 안식일을 맞이하고, 기분 좋게 뭘 하지 말라, 하지 말라, 하지 말라. 그걸 말고, 기분 좋게, 기분 좋게 살라. 이것이 뭐예요? 저는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렇게 살지 못한 분들은 회개해야 됩니다. 자, 그러므로 억지로라도, 보니까 우리 안식일 교회인들이 대부분 안식일을 맞이해서 뭔가 마음에 무거움이 있어요. 좀 시원함이 없고, 좀 명쾌함이 없고, 상쾌함이 없고, 유쾌 통쾌함이 없고, 뭔가 모르게 이렇게 좀 우직대고 쪼들렸어요. 그래서 억지로라도 확 끌어올리겠습니다. 준비하시고, 자, 10초 동안 가장 좋은, 기분 좋은 표현 준비, 시작! 그러니까 좀 이렇게 안식일을 맞이하고 보내면 얼마나 좋을까요? 제가 토론토에 이제 잠깐 목회를 할 기회가 생겨서 유대인 회당의 안식일에 가봤어요. 여러분, 제사장이 한 30분 정도 모세오경을 읽어요. 그걸 예배 끝이에요. 그리고 뭐 하는가? 유대인 성전은 이렇게 안 생겼어요. 계단식으로 양쪽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가운데 이제 운동장 같은 이제 마당이 있고, 그렇게 한 30분 정도 경전을 읽고 한 다음에 다 일어서요. 일어서서 뭐 하는가? 다윗의 춤을 춰요. 1시간, 2시간. 짜라짜짜짜짜짜 하면서 막 음악 맞춰서 춤을 추는데, 그러면서 그들은 안식일을 그렇게 다윗의 춤으로 보내더라고요. 자, 봐요. 미국 캘리포니아 버클리 대학교에서 연구했는데 1960년 졸업생 141명을 30년 동안 추적 조사했습니다. 30년 동안. 굉장하죠? 예. 그래서 학교 다닐 때 웃는 학생들, 학교 다닐 때 인상 쓰는 학생들 비교해서 30년 동안 추적해서 연구했는데, 30년 후에 학교 다니면서 기분 좋게 학교 다니는 학생들은 100% 잘 살아. 근데 학교 다니면서 인상 쓰고 그렇게 웃지 않은 학생들은 100% 다 불행해요. 이혼하고 병 걸리고 난장판이에요. 자, 그러니까 웃어야 되겠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요. 네. 자, 그래서 웃지 않아서 제가 지금 30년째 뉴스타트 하고 있는데, 제발 좀 웃으라고. 웃지 않으니까 제가 개발한 게 웃음 치료예요. 자, 한번 해봅시다. 준비하시고, 자, 어깨 넓이에서 손가락을 주고, 배에다 힘을 주고, 이것을 지금 30년째 하고 있는데 굉장히 좋아요. 지금 현재 이렇게 억지로 웃음 체조를 한 거예요. 웃음 치료가 아니라 웃음 체조. 체조는 마음 먹으면 하는 게 체조죠. 웃는 것은 마음 먹은 대로 안 돼요. 근데 웃음 체조는 뭐예요? 이게 웃음 체조 첫 번째 법칙인데, 자, 이렇게 지금 55번을 웃었습니다. 1부터 10까지니까. 이렇게 했을 때 내 몸에 무슨 변화가 일어났는지 한번 느껴봐. 느껴봐. 예? 아, 그렇게 그 형이상학적 그걸 말고 직접 실질적으로 몸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요 지금? 땀 났어요? 땀 났죠? 기분도 좋아지고 땀 났죠? 또 손바닥이 어때요? 이게 실제적인 육체의 반응이에요. 그러면서 이렇게 했을 때 체온이
0.5도가 올라갔다고요. 체온이 0.5도 올라가면은 인간에게 있는 모든 질병은 체온이 저하되면서부터 시작이 된다. 맞아요? 따라서 체온 저하는 만병의 시작이다. 감기, 암, 파킨슨, 치매 다 체온 저하 때문에 오는 거예요. 또 0.5도 체온이 상승된 상태에서 36.5도나 37도 이 사이에서는요 병 안 걸려요. 36도 이하로 떨어지면은 병 걸려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했을 때 체온이 올라갈게 내려갈게? 올라간 게 내려간 게? 올라갔죠? 체온이 0.5도 상승되면은 우리의 몸의 자가 치료력은 5배 증가. 따라하세요. 체온이 0.5도 상승되면 자가 치료력은 5배 증가. 약국 갈 필요 없습니다. 병원 갈 필요 없습니다. 그렇죠. 이렇게만 매일매일 몇 번씩? 지금 몇 번 했어요? 55번 했죠? 이것을 지속적으로 3번만 반복해봐요. 그럼 170번 정도 되죠. 이걸 하루에 3번씩 반복하면 정말 여러분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진다 안 벌어진다? 벌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10초 동안에 제가 지금 여러분의 앞으로 수명 얼만큼 오래 살 것을 테스트해 드리겠습니다. 10초 동안에 40번을 치면은 제명도로 살고 10초 동안 40번 안 되면은 유통기한이 다 됐어. 준비하시고 10초 동안에 몇 번? 자, 시작! 이야, 진짜 제명대로 살고 싶어서 애쓴다, 애써. 진짜 참 이렇게 살고 싶어요? 살고 싶어요? 오래 살고 싶어요? 자, 봐요. 박장대소 할 때 존슨 홉킨슨에서 연구해 보니까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200만 원어치 호르몬이 나오더래. 지금 여러분 측량할 수 없는 호르몬 분비가 몸에서 됐어요, 안 됐어요? 얼마치? 특히요 제일 중요한 게 웃을 때 나오는 게 베타 엔돌핀인데 요 엔돌핀이 나와야 천리길도 한 걸음이에요. 요게 베타 엔돌핀이에요. 근데 웃을 때만 나오는 게 베타 엔돌핀이라고 말이에요. 근데 웃지 않으니까 베타 엔돌핀이 안 나오니까 베타 엔돌핀이 안 나오면 그 다음 뭐가 안 나와요? 우리의 몸에 필요한 온갖 호르몬들이 연쇄적으로 안 나와서 노화가 촉진되고 각종 병이 들고 하는 거예요. 자, 웃을 때 첫 번째 나온 호르몬 뭐라고요? 베타 엔돌핀. 요게 나와야 돼요. 지금 나왔게요, 안 나올게요? 예, 많이 나왔죠. 엔케파린은 몰표 300배. 그리고 또 요거 나옵니다. 엔케파린은요, 요겁니다. 베타 엔돌핀 나오고 엔케파린이 이어서 나올 때 이 엔케파린이 뭐요? 세포 수리 재생을 해버려요. 요게 매일매일 꾸준히 나오면은 진짜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다 이거예요. 알았죠? 그러니까 10초 웃으면은 암세포가 5,000개 사라진대. 자, 놀라지 마십시오.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은 몸에 1cm 이하의 암세포가 5개씩 다 있어요. 충성! 목사님 몸에도 암세포가 5개 있습니다. 조심하십시오. 충성! 우리 박장로님 몸에 1cm 이하의 암세포가 5개 있어요. 평균적으로 다. 대부분의 65세는 100%예요. 1cm 이하의 암세포는 아무런 쪽을 못 펴요. 그냥 가만히 있어요. 1cm 이상이 되면 드디어 기지개를 딱 켜고 뭐예요? 드디어 작동을 시작하는 거예요. 통증이 오고 이상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10초만 웃어도 암세포가 몇 개 사라진다고요? 5,000개. 한번 사라지게 해볼까요? 준비 시작! 그럼 20초 웃으면은 10,000개 사라져. 10,000개. 예. 자,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죄인과 죄인 아닌 자. 그렇죠? 예. 착한 자와 그렇지 않은 자. 두 종류. 남자와 여자. 또 두 종류. 암으로 진단된 자와 암으로 진단 안 된 암 환자. 두 종류에 다. 우리는 뭐예요? 대부분이
암으로 진단 이곳에 지금 암으로 진단된 분이 몇 분 계셔요. 그분은 암으로 진단됐고, 우리 대부분은 뭐요? 암으로 진단 안 된 암 환자예요. 예비암 환자예요. 이 상태에서 뭐요? 내가 앞으로 1년 후에 암 걸릴 수 있을까요? 내일 오후 4시에 암에 대해서 집중 요약 쪽집게, 예, 1타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1타 강의. 유명하죠. 쪽집게 딱. 예. 내일 오후 4시를 기대하시고, 오늘은 짧게 넘어가겠습니다. 시간이 뭐 많이 없으니까.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실을 아시기 때문에 제발 좀 뭐 하라고요? 웃어라. 그게 고르기다. 나는 너희들이 건강하게 살기 원한다. 잘 늙지 않고 건강하게 살기 원한다. 84세가 평균 수명이에요, 한국인들. 그런데요, 건강 수명은 75세밖에 안 돼요. 질병 수명이 10년이에요. 평균. 내가 혼자 스스로 거동 못하고 내가 혼자 뒤처리 못하는 게 10년이라고요. 하나님께서 그 꼴을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어요. 제발 좀 그리 않기 위해서 뭐 하라고요? 웃지 않으니까 사도 바울이 또 빌립보 사당서에서 주 안에서 항상 다시 말하느니 기뻐하라. 좀 목이 매. 예. 따라해봐. 다시 말하느니 제발 좀 기뻐하라. 그게 거룩이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입에 웃음이 항상 가득하게 하라. 세상 사노라니 힘들고 괴롭고 어려운 일이 얼마나 많지만 그래도 제발 좀 웃고 살라. 제가 지금 이 핸드폰에 알람 맞춰놨어요. 30분이면 딱 마칩니다. 지금 이제 21분 딱 남았습니다. 자, 넘어갑니다. 오늘 준비한 강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삶의 터전, 지구가 바이러스에 점령당했습니다. 자, 우리의 삶의 터전, 지구가 바이러스에 점령당했었습니다. 코로나19를 팬데믹으로 선언한 지 41개월째, 엔데믹 3개월째, 2023년 6월 현재 대한민국 확진자가 5천만 인구 중에 3,200만 명, 5천만 인구 중에 3,200만, 전 세계적으로 70억 인구 중에 거의 7억 명이 코로나에 확진되었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다 코로나를 지난 3년 동안 겪었죠? 코로나 안 겪은 분 계셔요? 자, 우리는 살아남은 자들입니다. 코로나로 돌아가신 분들이 뭐예요? 세계적으로 거의 몇 명이에요? 사망자 700만 명 육박한데 살아남았습니다. 그러므로 옆 사람은 살아남은 사람들이므로 애썼어 한번 만져줘요. 애썼어, 수고했어, 고생했어. 이 분위기가 하늘로 그대로 가시기를 바랍니다. 예, 정말 고생했어요, 우리 모두가 다. 그래서 이 코로나를 다 겪으면서 상상도 못했던 일을 우리가 겪었죠. 그렇죠? 말도 안 되는 일을 당했죠. 가게 문을 닫으래. 다 닫았죠. 교회 문을 닫으래. 공연장 관중 없이 하래. 무관중 공연, 무관중 공부, 모든 공은 다 폐쇄하고 말도 안 되는 있을 수 없는 일을 우리가 당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짧은 시간 동안에 무엇 때문에 이런 일을 겪었는지, 그 원인이 뭐예요? 첫째, 바이러스죠. 그럼 바이러스란 뭐예요? 바이러스. 자, 이 바이러스입니다. 변종 바이러스예요. 이 변종 바이러스는 신종 바이러스가 변종이 되었고, 이 변종된 게 악종이 되었고, 이 악종 바이러스가 뭐예요? 강해하다니까는 독종이 되었고. 자,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은 모든 식물마다마다 고유 바이러스가 있게 없게, 모든 동물마다 그 개체의 그 숙주라 그래요. 그게 바이러스가 있게 없게, 사람 몸에도 바이러스가 있게 없게, 물고기 속에도 있게 없게, 그들의 몸은 그 바이러스에 나에 살던 고향이에요. 근데 이 바이러스들이 이동을 합니다. 물고기에서 이제 육지에 사는 동물로, 새들에게서 동물로, 그렇게 해서 결국은 어디에 오는 거예요? 사람 몸까지 오는 게 바이러스입니다. 그게 코로나 바이러스예요. 예를 들어 중세시대 때 그 유럽인들이 아프리카에 가서 노예들을 잡아다가 팔았죠. 그 똑같은 일이 벌어진 거예요. 자, 노예들이 잘못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코로나19 바이러스 잘못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누가? 인간이 노예를 잡아다 판 것처럼 인간이 뭐예요? 그 바이러스가 들어있는 고기를 뭐 했어요? 잡아 먹었어요.
그러니까 코로나19 바이러스는 고향을 떠나서 뭐예요? 강제적으로 이주당한 거예요. 백인들이 흑인들을 잡아서 그 유럽에 또 미국에 던졌죠. 그래서 흑인들이 어떻게 살아요?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고 살죠. 이게 바이러스 똑같다고요. 바이러스의 고향은 박쥐의 몸인데 박쥐의 몸에서 이동되고 해서 사람 몸까지 와서 살려니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이민자들이 70년대 많이 이민 갔죠. 이민자들이 미국 가서 한국 스타일로 살 수 있어요, 없어요? 미국 스타일로 바뀌어야 돼요. 그게 코로나19 바이러스예요. 살 수 없으니까 뭐요? 이것들이 강해야 돼, 변해야 돼요. 그래서 신종이 되고 뭐요? 독종이 되고 악종이 돼야지 사는 것. 그래서 코로나19 바이러스인데 제가 어느 한 이제 잡지에다가 글을 썼는데 그 글을 쓰는데 코로나19는 잘못이 없다 딱 썼어요. 코로나19에 우리는 사죄해야 된다. 왜? 뭐 지금 이런 뭐 과정에서 그러므로 내 몸에 혹시 코로나 들어왔거든 좌절하지 말고 코로나19 바이러스야 미안하다 그런 마음 갖고 맞이하고 우리 인간들이 너희들을 이렇게 학대했고 잘못해서 너희들이 이주하게 되는데 내가 잘 있게 해줄 테니까 이따가 조용히 빠져나가라 자유시켜 줄게 그런 마음 가지면 훨씬 쉽겠죠. 자, 그럼 바이러스란 뭔가? 자, 바이러스란 뭔가? 이게 세포 한 개의 크기입니다. 10 마이크로미터. 이게 적혈구예요. 1 마이크로미터. 요게 세균입니다. 박테리아 0.5. 요게 코로나19 바이러스. 왜 넘어가냐? 예, 다시 넘어갈게요. 여기 코로나19 바이러스 0.1 마이크로미터. 0.1 마이크로가 얼만큼 작은가? 먼지보다 작은 거예요. 자, 한번 비교해 드릴게요. 이게 머리카락 한 개의 크기를 확대합니다. 70 마이크로미터. 그런데 바이러스는 뭐예요? 0.1 마이크로미터. 머리카락 한 개 크기의 몇 배예요? 약 몇 배? 700배. 이 머리카락 굵기보다 700배 작은 게 코로나19 바이러스고 그게 먼지보다 더 작아요. 근데 그놈이 이제 이 세계를 마비시키고 그 난리를 졌죠. 그래서 학자들이 드디어 게놈 프로젝트, 인간 세포 유전자 연구한 것처럼 이 코로나 게놈 프로젝트를 연구해서 발표한 게 바로 이 자료입니다. 그래서 코로나를 확대해 보니까 몸체가 이렇게 생겼어요. 자, 안에 몸이 있고 바깥에 손발이 있고 이거 H항원, N항원 이렇게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되어 있는데 이 코로나19 바이러스 게놈 프로젝트를 쫙 해보니까요 H항원, N항원 15, H항원 9까지 쫙 나눠져요. 사람 몸에 있는 고유 바이러스는 H1, 2, 3, N1, 2 이것밖에 안 돼요. 나머지는 다 동물의 몸속에 있는 바이러스고 자, 이것은 새들의 몸에 있는 H5, H7은 새들의 몸에 있는 바이러스입니다. 신문에 보면은 이번에 조류 독감은 뭐 예를 들어서 N3, H5 가로치고 딱 나와요. 아, 바로 이게 조합이 돼서 그래서 이 바이러스가 전이되어지는데 어떻게 전이되는가? 자, 대표적인 바이러스가 나옵니다. 각각의 고유 바이러스가 있는데 이 고유 바이러스들이 동물과 동물끼리 서로 이제 섞이면서 드디어 이것이 마지막 최종적으로 믹서가 되고 그들이 짬뽕이 되고 혼합이 되어서 결국 마지막 인간에게 이 바이러스들이 직결되는 게 감기예요. 이게 독감이에요. 이것이 코로나19 바이러스라 그 말이에요. 그럼 이런 바이러스들이 왜 이렇게 되게 되는가? 그것은 분명히 식생활이 원인입니다. 자, 이 사진이 대표적이죠. 중국 우한에서 예쁜 아가씨가 지금 뭘 먹고 있는 거예요? 박쥐를 백숙해 먹고 있는 거예요. 예쁜 이 아가씨가. 그러니까 박쥐의 몸속에 있는 이 바이러스는 열이 가해져도 사라지지 않죠. 그러니까 이 박쥐의 바이러스가 인간의 몸에 들어와서 뭐예요? 살기 위해서 애쓴 거예요. 그러나 성경 말씀은 뭐예요? 먹으라 했어요? 먹지 말라 했어요? 먹지 말라 그랬어요. 박쥐 먹지 말라. 낙타 먹지 말라. 낙타 바이러스가 인간의 몸에 들어와서 발생된 질병이 뭐예요? 메르스. 원숭이 바이러스가 인간의 몸에 들어와서 발생되는 게 뭐예요? 후천성 면역결핍증, 에이즈. 돼지고기 이런 거 먹지 말라. 고양이 바이러스가 인간의 몸에 들어와서 발생되는 전염병이 뭐예요? 사스. 그래서 지구가 이런 것들 때문에 난리를 쳤고 지난 3일 동안 우리가 정말 고생을 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바이러스가 감염이 된 인간의 몸까지 들어오고 지난 30년 동안 이 지구상에 출현한 신종 바이러스가 30가지가 넘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코로나 바이러스예요. 예. 자, 사람의 바이러스는 전염이 잘 되지만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동물의 바이러스는 옮겼다 하면은 치사율이 높아요. 이것이 코로나 바이러스예요. 동물의 치사율과 사람의 전염률이 믹서가 돼서 만들어지는 게 바로 코로나 바이러스예요. 이게 변종 바이러스고 신종 바이러스인데, 이 자료는 제가 1990년 중반에 이제 WHO에서 발표한 이것을 제가 캡처해 놨는데, WHO에서 1996년에 발표하기를 이론적으로 앞으로 이 지구상에 전염병이, 신종 전염병이 256가지가 나올 것이다. 이걸 예측했어요. 몇 년 전이에요. 그러니까 거의 30년 전이죠. 30년 전 예견했던 그것이 뭐예요? 우리 인간에게 신종 바이러스로 등장을 했고, 드디어 뭐예요? 이게 뉴스입니다. 속수무책이다. 코로나가 한창일 때 MBC 뉴스에는 미국은 하루 확진자가 10만 명, 백신 이전으로 돌아갔고, 일본은 오늘 2만 명 넘는 확진자가 발생, 제급 위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할지 뾰족한 수가 없다고 하네요. 자, 겪어봤죠? 코로나19 바이러스 뾰족한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병원에 입원해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무슨 치료 받았어요? 항생제 정도. 백신이라고 하는데 그 백신은 뭐예요? 우리의 몸의 면역력을 높여주는 거. 자, 앞으로 뭐예요? 최소한 앞으로 200가지가 더 등장합니다. 이 지구상에. 지금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이제 태어난 갓난 아기에 불과해요. 70 넘으신 분들은 살 만큼은 사셨으니까 미안한 말이지만은 뭐 여한 없죠? 여한 없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 자녀들, 우리 예쁜 그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손주들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러니까 먼저 우리가 정말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에 우리에게 주신 기별이 뭔지를 한 번 더 깊이 생각할 때가 된 거예요. 자, 이제 10분 남았습니다. 뭐 이것만 하면 돼요. 뭐 여러 가지 했는데 딱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여러분, 건강한 생활 습관을 꼭 가져야 됩니다. 이거 하나님의 뜻이에요. 왜?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에 살면서 세상 사람들이 걸리는 질병 다 걸리기를 원할까요? 고센 땅에 병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애굽의 고센 땅에 없었잖아요. 왜 없었게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으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생활했고 하나님의 뜻대로 먹었으니까. 그러니까 갈수록 이 재림교회에는 뉴스타트, 이 건강 기별이 사라지고 있는데, 저 세상의 사람들은 뉴스타트 기별로 돌아오고 있다고요. 자, 이게 우리나라 보건복지부 발표한 자료인데 결국은 뭐예요? 이것이 다 건강한 생활 습관이다. 건강생활 실천이다 이거예요. 자, 왜 건강생활을 실천해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태초로 돌아가봅시다. 건강 여건. 첫째 날 뭘 창조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둘째 날 뭐요? 셋째 날 우리가 먹을 거. 자, 넷째 날 해와 달과 별, 다섯째 날 하늘의 새, 땅에 물속의 물고기, 그 다음에 이제 인간을 마지막으로 만드셨는데, 하나님께서 태초에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이미 건강한 여건을 다 만들어 놓으셨다고 저는 확신을 하고 창세기를 보면 맞아요. 뉴스타트 1880년대 시작한 게 아니고 태초에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 시작된 거예요. 자, 보세요. 첫째, 먹는 거 하나님께서 언급했습니까? 셋째 날 우리가 먹을 거 만들었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엑서사이즈, 운동하라 했습니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안 보여? 아담에게 비행기 안 줬죠. 날개도 안 줬죠. 자가용도 안 줬죠. 아담에게 뭐만 줬어요? 두 다리만 줬습니다. 그 두 다리로 지구를 다 뭐예요? 걸어 다녔죠. 예, 운동했습니다. 그 다음에 둘째 날 뭐예요? 궁창 위에 물, 궁창 아래에 물. 그리고 자, 여기서 누를게요. 넷째 날 뭐예요? 햇빛 줬죠. 그 다음에 절제하라 했죠. 선악과 먹지 말라, 생명과 먹어라. 그 다음에 둘째 날 뭐예요? 궁창을 창조했죠. 그리고 이어서 안식일에 안식하셨죠. 이 모든 걸 내가 다 창조했다. 예, 트러스트 인 갓.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이미 주어진 게 뭐라고요? 요 뉴스타트 8가지는 언제 주어진 거라고요? 태초에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면서 이렇게 건강 여건 가운데 인간을 넣어놨어요. 그래서 아담은 뉴스타트 했어요. 이게 건강생활 실천이라고요. 그러므로
지금 이 시대를 사는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새롭게 뉴스타트를 다시 한번 깊게 생각하시고, 자, 첫째 뭐예요? 먹는 거. 중요합니까? 최첨단 의학이 후생 유전학이에요. 이제 게놈 프로젝트를 뛰어넘어서 후생 유전학, 에피제네틱스. 여기에서 표가 있는데 뭐냐면은 영국의 옛날 호랑이 그 거시기 할 때 그 썼던 속담. You are what you eat이라는 그 타이틀을요, 표로 써요. 최첨단 의학이. You are, 당신은 이다. What, 무엇이다. Eat, what you eat. 먹는 것이 당신이다. 그래서 먹는 게 중요한 거예요. 뭘 먹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곡식과 과일과 채소류, 이것들. 중요하죠? 그래서 치료봉사 보면은요, 분명히 써놨습니다. 깨끗한 공기, 햇빛, 절제, 휴식, 운동, 적당한 식사, 물의 사용, 하나님 늘 의지하는 것, 이것들은 뭐요? 참된 치료제이고, 자, 꾸준히 실천해 나가면 뭐요? 10중 8구는 질병에서 회복될 것이다. 이건 기적이에요. 10중 8구는 몇 프로예요? 8, 90%가. 이것도 그냥 병이 아니에요. 죽을 병 걸린 사람이 이 8가지 건강 원리를 꾸준히 깨닫고 실천하면은 10중 8구는 회복될 것이다. 자, 시간 있으니까 다 생략하고 마지막으로 넘어갑니다. 이제 6분 남았습니다. 제가 이렇게 시간을 지키는 것은 엄보선 목사님께서 저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서목사, 시간 잘 지켜. 시간 잘 지켜. 요즘에 명강의는 뭐가 명강인지 알아? 뭡니까? 시간 잘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아예 알람을 딱 놓고 하시잖아요. 알람 딱 올리면은 끝! 하고 기도하고 마치잖아요. 저도 그럴 거예요, 오늘. 자, 이분 얘기 좀 해드릴게요. 자, 이분은 참 안타까운 분입니다. 조선족이에요.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근데 이제 열심히 살았어요. 조경사입니다. 돈 잘 벌었습니다. 그런데 13살 된 아들이 자폐아예요. 그래서 하루에 이제 한 달에 그 자폐아를 치료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비용이 한 거의 400만 원 들어가요. 그러니까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10년 동안 그렇게 돈을 벌어서 자기 아들을 키운 거예요. 굉장히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19 바이러스에 이제 감염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백신을 맞았는데 이제 뭐 같은 그런 아들이 있었습니다. 백신을 맞는데 이걸 깨달은 거예요. 자, 엘샤다이, 제가 이것을 풀어 설명했거든요. 엘샤다이, 하나님은 나의 가슴이다. 전능하시다는 뜻이지만 실제 엘샤다이는 하나님은 나의 가슴이라는. 내가 13년 동안 내 아들을 품에 안고 그렇게 바둥바둥 애를 썼는데 내 아들을 내가 책임진 것처럼 하나님은 내 아들을 책임지시는 분 아닌가, 이걸 깨닫는 순간요, 그렇게 평안한 거예요. 이게 뉴스타트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렇게, 그래, 하나님 품에 안기자. 하나님 품에 안기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먹는 것만이 뉴스타트가 아니에요. 운동하는 것만이 뉴스타트가 아니에요. 절제하는 것만이 뉴스타트가 아니에요. 진짜 뉴스타트는 뭐예요? 엘샤다이, 하나님은 나의 가슴. 하나님, 나 힘들어요. 나 정말 괴로워요. 때로는 죽고 싶어요. 때로는 내 하나님 믿기도 싫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나의 가슴이니까 내가 안길게요. 다 좀 안아주세요. 이 경험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다 죽을 뻔한 사람이 이제 그걸 깨닫고 생각이 바뀌었죠? 생각이 바뀌니까 뭐가 바뀌어요? 마음이 바뀌어요.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마음이 평안해지니까 뭐예요? 몸이 좋아져요. 몸이 좋아지면서 건강이 회복되는데 어떻게 건강이 회복되는가? 이걸 깨달았고 난 다음에 그가 이런. 있었나 제가 산으로 갔습니다. 하면서 걸어 올라가는데 제일 가프로운 곳을 올라가면서 발을 딱 올려놓고 너무 힘들어서 올라가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부르면서 걷습니다. 하나님 딱 했는데 이 머리에서 그런 감각을 모를 겁니다. 찌릿하는 그런 감각이 있습니다. 찡 하는 감각이. 머리가 시원해졌어. 진심으로 제가 맹세할 건데 제가 지금 하는 거짓말이 없습니다. 찡 하더니 머리가 없어졌어. 산으로 내려오는데 무릎이 안 아파. 살 것 같아. 그날에는 산을 절반을 올라갔습니다. 내일에 한번 다시 도전해보자. 무릎이 갑자기 물이 시원하고 무릎이 안 아프니까 내일에 다시 해보자 해서 다시 올라갔습니다. 이튿날에
산을 정상으로 올라가고 내려왔는데 아무 일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완전히 회복이 되어서 건강하게 다시 일상으로 복귀했고 그 아들도 굉장한 기적을 경험합니다. 좋아져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오늘 걱정이 있습니까? 삶을 살면서 해결할 수 없는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코로나19 때문에 많이 힘들었는데 앞으로 어떤 일이 닥칠지 내일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나의 가슴이세요. 이것만 생각하면 마음이 뭉클해집니다. 하나님, 나 좀 안아주세요. 나 좀 어루만져 주세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으로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 생수가 넘치는 곳, 그곳으로 나를 인도해 주십니다. 여호와 나의 목자, 내게 부족 없네. 푸르른 초장으로 나의 몸 누이시네.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생수 기도하시고 마치겠습니다. 여호와 목자, 나의 목자 되신 주님이시여, 지난 3년 동안 우리 모두가 입이 막혔습니다. 기가 막혔습니다. 말도 나오지 않았고 만날 수도 없었고 갈 수도 없었던 답답한 그런 코로나19를 당해야만 했었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 하나님이여, 저희들을 꼭 안아주시옵소서. 주님 외에는 피할 길이 없고 피난처가 없습니다. 여호와 나의 목자 되신 주님이시여, 우리 남원지구, 우리 순창교회, 유치원교회, 남원교회, 곡성교회, 동산교회 사랑하는 250여 모든 성도들을 품에 안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안에서 주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하시고 주의 능력이 임하는 이번 집회가 되고 앞으로 주님 모시기까지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